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은 대구 남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경동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일치월장 성장해 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평생토록 이 개척을 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에 학교 서울에서 공부를 하면서 대전 신탄진에 내려와서 신탄진 제1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아마 근저 한 60년 근저 돼 가죠. 50 한 5년, 5, 6년 됐을 거예요. 이제는 그 교회가 한 1,400~500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소중하다. 이 개척이라는 건 더 소중하다. 그걸 항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신학교 졸업 전에 시작했던 그 개척교회와 내가 이제 은퇴한 후에 우리 이 말씀과 찬양의 교회를 지켜보면서 꼭 그때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신학생으로서 시작할 때 그때 일을 잘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3살짜리가 돼 가는데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 말씀과 찬양의 교회는 이 천하가, 이 우주가 몇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샛노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렇잖아요. 제일 처음에 복음의 전도의 씨를 뿌렸더니 샛노란 싹이 이렇게 싹싹싹 올라왔어요. 그 싹이 파란 빛깔을 띄우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씨를 뿌렸죠. 싹이 났습니다. 샛노란 싹이 났는데 파랗게 변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싹을 기르는 사역에 아주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양육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사역은 양육사역입니다. 첫째는 전도사역, 둘째는 양육사역. 이 씨를 싹이 나왔으면 길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우리 말씀과 찬양의 교회가 지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잘 길러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요 영광 받으실 것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이 교회는요, 누가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핏 보면 목사님 혼자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장로님이 세워지고 이제 종신직의 권사님이 세워진다고 그래서 제가 소식을 듣고는요,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기초석입니다. 교회의 주춧돌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형상은 바로 장로와 권사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세워지는 것은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떤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그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장로는 다 장로가 아닙니다. 권사는 다 권사가 아닙니다. 이 개척교회 장로님, 개척교회 권사님은 주춧돌이에요. 이 바로 놓아질 때에 그 집은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의 건축이 되고,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씌운 집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참 소중한, 이미 성장 단계에서 이미 장로님과 권사님 나왔다는 것은 이 2년 3살짜리 교회로서는 참 상상도 하기 좀 어려운 일들입니다. 귀한 일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씨를 뿌렸고 하나님께서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거 같죠?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합니다. 그런데 그 하시는 이 근본 원인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시켜서 일하게 하시고 장로님들을 시켜서 일하게, 권사님들을 시켜서 일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하는 것은, 제가 은퇴할 때 4분 목사의 가정이 지금까지 16년이 지내도 모이고 있습니다. 원래도 거기 우리 둘이 초청을 받아 갔다가 왔는데, 모이면 그 얘기합니다. 16년 전에 나는 은퇴를 했어요. 지금은 86세인데 그래 지금까지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내외를 꼭 청해서 하루를 같이 지납니다. 즐겁게.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도 어느 교회는 많이 부흥이 되고, 어떤 교회는 부흥이 많이 되고, 뭐 우리 영남신학 교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제가 부탁하는 게 그게요. 목사님들은 절대로, 장로님들은 절대로, 권사님들은 절대로 내 생각, 내 이성의 지식, 요 판단을 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쓰셔야지 일이 되지, 하나님이 안 쓰시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까지 우리 국내의 선교부가 하는 것이 180교회 미자립교회를, 지금은 뭐 이렇게 미자립교회 어려운 데는 총회가 나서서 이렇게 결연도 맺어줘서 생활을 도와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180여 교회를 국내 선교부에서 도왔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맡고. 그래 도왔는데 그중에 제가 받은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도와도 안 돼요. 경제적으로만 많이 도와도 안 돼요. 또 어떤 교회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위치도 그렇고 그게 모든 환경과 주변이 그런데 그 교회 돼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을 꽉 잡고 목사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안 하시면 세상 없는 사람도 안 돼요. 세계 유명한,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뭐 프리스톤 신학교를 나왔는데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떡하는가? 하나님이 안 쓰시면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면 마른 막대기라도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전부가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는 말씀은 절대 하나님의 계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대통령도, 미국의 트럼프도 다 이 말씀 앞에는 무릎 꿇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제가 늘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박정희 혁명을 해가지고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영락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입니다. 나오니까 그분이 몇 번 나왔는데 그만 목사님들 그 부목들 영락교회가 대표 교회 아니에요? 여기에다 대고 의자를 넣고 막 특석을 만들어 놨어요. 국가재건 최고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학생 시절이지만 저거 잘못됐는데 저거 큰일 났,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안 됐어요. 그분 교회 안 나와고 말았어요. 그 특석 만들어 놓으니까 안 나오더라고. 왜 그래 안 나올까요? 여기 앉았기가 얼마나 민구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그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가재건 최고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이 박정희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일 나왔는데 그만 그 자리 만들고 나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대통령이 나왔든지 트럼프가 나왔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오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 됩니다. 순종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절대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창조된 것 중에 하나라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말씀 안에는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다 들어있어요. 이게 그 성경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일평생 도랑 흔들림이 없습니다. 치우침도 없습니다.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잡고 쓰신다는 사실. 사람은 버렸어도 하나님은 잡고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우리 말씀과 찬양의 교회는 지금 어린 애기들까지 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압니다. 또 크리스탈 처치 같은 데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가봤습니다. 미국이 제일 세계에서 큰 교회다. 수정교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봐야 돼요. 사람이 했다 그걸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대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구약 성경을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이 말씀과 찬양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주님의 구원 사역 핵심을 정리하는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려고 그러면 여기만 원본이 있으면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세 번째 제가 빼서 보고 할 만한데 거의 다 했습니다. 요 사이 이제 제가 하는 것은 그 신구약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 정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신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핵심적인 우리가 이제 이 선생님이니까 많이 수고를 했어요. 그것을 정리를 했으니 그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요 핵심을 정리했으니 핵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핵심을 가르치고 핵심을 증거한 말씀이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입니다. 중심은 핵심을 말씀하고 핵심을 가르치고 핵심을 증거하는 것이 준 구원 사역의 중심입니다. 구원 사역의 중심은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 성경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 사역의 중심이라 신구약 성경이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어떤 머리로도 이해 못합니다. 이해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것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중심을 이번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 명년쯤에는 아마 거기 다 정리될 것입니다. 거기 핵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핵심인데 다르게 바꾸면 신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또 신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또 신구약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중심을 말씀하고 중심을 가르치고 중심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 신구약 성경이에요. 또 중심은 주님의 사역의 핵심, 이 성경의 핵심을 말씀하고 핵심을 가르치고 핵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중심이에요. 그 중심은 어디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중심은 율법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구약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부터 룻기 뭡니까?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역사는 12권입니다. 12권이 율법의 역사를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뭡니까? 구약 시대에, 율법 시대에 율법으로 생활한 사람들이 자기 율법 생활의 체험을 기록한 것. 신앙, 요새로 말하면 신앙의 간증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시입니다. 찬송가 가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가의 가사가 시편입니다. 그 시가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16명의 선지자를 선지서라고 그럽니다.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그러죠. 그 구약의 중심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5권이 중심이 돼서 5권에 대한 그 역사를, 율법의 역사를 구약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게 신앙의 간증과 신앙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시편입니다.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들이, 제가 핵심을 짚을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르쳤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그게 신약의 핵심이에요. 구약이 참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신약은 어떡합니까? 신약은 어떡합니까 또? 구약의 중심은 율법서라. 신약의 중심은 어딜까요?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실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 제사가 뭡니까? 짐승 잡아 드리는, 구약 시대의 율법에 따라서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요, 그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림자일 뿐이래요. 그러면 온전케 하는 것은 참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참 실상은 어디입니까? 구약은 그림자랍니다. 그러면 구약의 그림자고 실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입니다. 신약이 실상입니다. 참 형상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중심은 어딜까요? 구약의 중심을 보면 또 신약의 중심도 바로 알아야 돼요. 신약의 중심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요 네 책을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복음서. 복음이에요. 이거는 네 책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책들은 뭡니까? 사도행전은 이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신약의 역사서. 구약의 역사가 아니고 신약의 역사.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구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이라. 그러면 신약이 실상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바로 실상입니다.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분의 바로 실상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이 증거한 핵심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인물들 전부 뭘로 봐야 됩니까? 아,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복음의 그림자로구나. 아, 구약의 율법의 계명은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의 사랑의 새 계명이로구나. 아, 그 실상은 전부 신약에 와 있잖아요. 구약이 그림자니까 신약은 전부 실상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에 신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신약에서 구약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이 천지 만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안 들어있는 걸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은 것 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짓지 아니한 것은 한 가지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전부가 여기에 그림자요, 여기는 실상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우리는 실상의 시대에서 지금 예수를 정말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은 전부 다 수표를 발행해서 양과 소 모두 이것을 수표로 발행해 놨던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 때 싹 다 현찰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이 현찰 쓰는 시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이 이제 이렇게까지 구약과 신약만 연결을 지우고, 제가 이제 신약에서 복음의 역사는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복음을 실어 나르는 수레,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배달부는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신약은 27권 가운데 편지가 21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편지가 21통이에요. 신약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배달부가 바로 편지입니다. 이 복음을 바로 어디로부터 정합니까? 로마에도 전하고, 고린도 전후서에도 전하고, 갈라디아서도 전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에도 전하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도 곧 전하고, 빌레몬 개인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에게 전거됐고, 전부 다 복음을 날라주는 배달부 아닙니까? 그때의 유일한 방법은 편지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로마에도 전하고, 갈라디아서도, 에베소서도, 빌립보서도 어디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21권은 전부 편지입니다. 편지죠. 유다서까지 편지예요.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요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지금 적거리서도 거짓거리서도 거짓 선지자, 요새 이게 지금 난무하잖아요. 어디 이런 사람들이 침투합니까? 성경 모르는 교회, 성경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이 얼씨구나하고 기어들어옵니다. 성경 아는 사람에게는 도망칩니다. 자꾸 멀리 해야죠. 안 만날 주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복음의 계시입니다. 복음의 계시요. 복음서는 아무 상관없이, 그럼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고는 쭉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24장은 소묵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되는 골격을 마태복음 24장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51절에 보면 싹 다 골격입니다. 마태복음의 그래 첫 특징은, 마태복음은 복음서의 중심인데, 복음서의 기준이 되는데, 마태복음은 전부 골격입니다. 거두절미 아래 위에 기록이 없어요. 배경 설명도 없고 내용 설명도 없어요. 그야말로 핵심이 되는 골격만 딱딱딱딱 기록해서 1장에서 28장까지 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은 읽어보면 큰일 나요. 마태복음은 읽으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당합니다. 그러면 복음서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사복음서를 입체적으로 동시에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100%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만 들어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니, 마태는 세리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세리 마태가 뻘떡 일어나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보면 마태를 부르심에 나를 쫓으라 하시며 마태가 곧 일어나 예수를 쫓았다. 마태의 집에서 음식 잡수실 때 요래가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 연결되면 예수님은 도무지 자기 마음대로 아무 해도, 마태를 나를 쫓으라 해놓고는 마태의 집에 밥 잡수는 거에 기록돼요. 그럼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마태복음은 아주 핵심이 되는 골격만 딱딱 기록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 잡수십니까? 그런 무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을 동시에 쫙 보시면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심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세리 죄인이 나를 부르셨다. 너무 감격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 잔치에.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 음식 잡쌌단 말이에요. 그냥 마태복음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마태라는 사람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심에 그가 곧 일어나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래 돼가거든. 뭐 고두절미를 해버렸으니까 핵심만 기록해놨으니 이건 뭐 예수님은 부르시면 마태를 불러서 마태가 따라왔으면 예수님의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할 일이지 왜 마태 집에 가서 금세 아무것도 앞뒤도 없이 거두절미하고 가서 음식 잡수셨다고 기록해.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잔치에 마태의 집의 음식은 예수님이 주인공 아닙니까? 그래 마태복음만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입체적으로 사복음서를 같이 읽어야 그 해석이 그 내용이 충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약속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읽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 눈으로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읽어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읽으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인류가 가장 큰 고민이요 걱정거리요 역사 속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 안 하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인류는 지금까지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 문제를 한마디로 딱 해결을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에서 3절이에요. 예? 예수께서 뭐라고 해결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서약입니다. 이거 굉장한 문제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 문제거든요. 죽을 인간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약속을 언약하셨어요. 이 말씀이 작은 말씀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약속입니까? 사람은 이런 약속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께서만이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거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나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첫째로 해결돼야 될 것은 죽음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다 얻어도 구원 못 받으면 그 소용없어. 헛일이 헛.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서약하셨어요. 올 테스트멘트 뭡니까? 구약 우리가 한문으로 구약은 뭐예요? 옛 언약. 올 테스트멘트는 뭡니까? 옛 서약. 글로 써가지고 이 성경을 말합니다. 이게 써 있어요. 언약을 하거나 약속을 하고 나서 그걸 확실한 보장은 뭘로 합니까? 서약서를 쓰고 도장 딱 찍어야지 보정이 되는 거죠.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입니다. 이 말씀 절대로 믿어야 합니다. 1.1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딱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 첫째는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 영생을. 그럼 죽음 문제가 해결됐다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원이 있어요. 사람들은 짐승과 달라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뭐인지 이루고 싶어요. 아무래도 그 소망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서약입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째 그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면 우리 교인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는 암만 기도해도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건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분이 많아요. 잘 기억을 하세요. 절대로 다 이룹니다. 성경 말씀이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다 주시겠다고 했으면 다 이루어야죠. 절반 이루고 절반 못 이루면 뭡니까?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아주 더 분명한 거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세운 목적은, 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 똑똑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서 예수님 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대요. 딱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그 열매가 있어야 돼. 이 속에 열매가 있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뭐세요 그러면? 부름받았다, 나는 등록했다, 이렇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 확신하시고 택하신 목적은 열매 맺게 하려고. 그 열매만 맺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 안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도대체? 그 무슨 열매를 맺어야 그러면 다 얻습니까? 이 신약의 사도들은 잘 가르쳐 줍니다. 이 성경의 배달부라고 그랬죠. 복음의 배달부들은 잘 가르쳤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면 무슨 열매입니까? 육체의 열매는 그래 나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슨 열매 맺죠? 육체로 사니까, 육체만 사니까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 첫째가 뭡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이니라. 이런 사람은 전에도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한번 경계하는데, 이런 열매 맺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행할진즉 육체의 헛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모든 탐심, 욕망을 통하여 서로 격동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만 맺히세요. 이 열매 맺히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게 돼요. 안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저는 다 이루음을 내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생명을 두시면 우리 주님의 사역의 중심 정리를 하는 거 요거 남았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내가 기도해가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늘 제가 한 24명 되는 교회 와가지고 그래도 2,300명 될 때까지 목회를 했거든요.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인들은, 중직들, 장로, 권사님들은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많이 모이는 교회들하고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숫자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숫자가 두세 사람이라도 그 두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신자 되면 됩니다. 숫자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저는 그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좀 대구에서 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기도는 한 번도, 우리 교인들도 그래 하라 그런 기도 안 시켰거든요. 못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합당한 교회,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지. 숫자 많으면 뭐 하는 거예요? 숫자 많으면 헌금 많이 나오겠지. 헌금 많이 나오는 교회, 오늘 서울에 그 큰 교회들 다 망합니다. 다 넘어지고 맙니다. 예? 왜 넘어질까요? 넘어졌다는 건 숫자가 줄어든다는 말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의 교회여야 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좌우에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게 역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요. 종말에 찾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는 뭐 수십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뭐 흔히들 신학자들이 그런 말 하대요. 한국에서 이민교회는 11조, 서울교회와 지방교회는 또 11조 이렇게 합니다. 10대 1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그래서 서울에 10,000명 모이면 지방에서는 1,000명 모이면 지방에 1,000명이 서울에 10,000명하고 맞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요새 10,000명 모이는 교회 지방에 있습니까? 없어요. 제적은 그 정도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 자랑하는 사람은. 교회는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해야 합니다. 파란 생명의 싹이 나서 그 생명의 싹을 주님은 기르고 있습니다. 양육합니다. 그 길러야 그게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히면 추수할 것이 많겠죠. 추수할 일꾼이 적어 그렇지 추수할 값은 많다는 얘기예요. 요새 뭐 교회가 없어서 뭐 어디 임지를 못 구해서 노는 목사들이 뭐 우리 경북노회만 해도 한 20명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일꾼이 참말로 없습니까? 예수님은 헛말씀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추수할 거는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더라. 거기서 일꾼 보내다 해도 해야 돼. 많은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는데 또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형상 나타나는 것과 실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세상이 다 들어있어요. 예?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무식하다 소리 어디 가도 안 듣습니다. 과학자들하고 만나는 거 무식하다 그럽니까? 철학자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니까 무식하다 그럽니까? 안 그래요. 철학이 이 안에 다 있고 과학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중심해가지고 이 말씀과 찬양의 교회 아닙니까? 말씀과 찬양의 두 날개로 천국을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 하나만 있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날갯짓을 못하지 않겠어요? 말씀과 찬양 둘입니다. 찬양은 무엇이라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고백이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올라가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면 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철학이 안 보입니까? 과학이 안 보입니까? 문학이 안 보입니까?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는 반쪽짜리 과학자라. 난 요즘에 그 서울대학 명예교수, 그 이과대학 교수님 그 누굽니까?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분이 있죠. 그분이 아이고 저분 참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할까? 아이고 요새 목사님들이 저만큼만 모두 알아도 이 한국교회가 바로 싹 일어설 수 있겠나 이랬습니다. 장로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성경으로 이 시대를 전부 다 비춰보잖아요. 성경을 우리들의 그 의과대학의 교수 아닙니까? 의사 아닙니까? 우리 육체를 전부 성경으로 다 분석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왜 홍수가 있기 전에는 전부 사람이 900세 이상 살았어요. 969세 머두셀라가 제일 많이 산 사람인데 전부 900살 이상 살았는데 그 위로 왜 사람의 수명이 자꾸 줄어들었을까? 그래서 왜 아브라함은 120세 여기까지 내려왔을까? 그리고 요사이 수명은 120세라고 그분은 성경적으로 증거를 합대다. 야, 그분 참 성경을 참 그만큼 많이 연구하고 탐구했다 싶었어요. 수명이 줄었던 거 다 그 원인을 그 사람은 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밝혀놨어요. 참 훌륭한 의사들이에요. 저도 그분이 목사 되려고까지 했었더라고 그런 얘기를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절대 생명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과 찬양의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피택되신 분이 이제 교육을 하시겠지요. 꼭 이 말씀을 생명으로 아셔야 합니다. 이분들이 귀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래 되고 있고 한국 사회가 이래 되고 있지요. 원인이 여기 하나뿐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중국의 선교사님이라고 그랬었는데 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때가 다 됐으면 우리 시대는 이렇게 기울어질 겁니다. 중국도 그렇게 기울어질 것이고 뭐 북한도 저렇게 될 것이고 우리 한국도 뭐 기울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조금 남았다고 하면 분명히 시진핑도 무너지고 북한의 김정은도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됐으면 끝에는 그리 돼요. 그런데 때가 다 됐느냐 조금 남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는 영역이니까 우리가 그게 침범하면 안 되겠죠. 그건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시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지 사람이 안 해요. 사람이 뭐 생각하니까 아이고 망했다 이렇게 하면 뭐 절망이다 소망 없다. 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 없다고 선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다 기울어져도 하나님의 때가 남았으면 하룻밤 사이에 싹 하만이와 같이 디비지고 맙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해놨어도 그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의 이 형편을 말씀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 끝은 가까이 온 건 사실입니다. 끝은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말씀의 파수꾼들이 되시고 나라와 민족 사회를 위하여 지키시는 정말 등대와 같은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하시면 우리 말씀과 찬양의 교회가 이 시대의 민족을 살리는 구원선이 될 것이고 밝게 비치는 진리의 등대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분명합니다. 저희 큰 아들이 지금 카나다의 런던 시내에서 런던 한인교회 시무를 하는데 뭐 어제도 연락을 받고 매주일 꼭 연락이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그 요새 거기는 한 120, 30명 되는 교회가 막 분쟁해가지고 요새 큰 문제가 분쟁 아니에요. 교회 분쟁해가지고 뭐 목사 장로들이 싸우고 해가지고 이 다 흩어졌던 교회인데 수습차 가가지고 한 며칠 수습 집회한 후에 그거 붙들려가지고 거기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거 간 지가 지금 한 15, 16년 이제 됐지 싶습니다.
그 이제 한 120, 30명 싸움꾼들만 남아 있었는데 요새 그래 보니까 이민교회는 아까 뭐 서울에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비하면 10대 1이라고 그랬죠. 지금 한 6, 700명 모입니다. 부목사도 2분을 모시고 재미있게 지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뭐 가서 한 1년씩 한 달씩 참 있다 갔는데 우리 뭐 은퇴하기 직전에 뭡니까 안식년이라고 내가 30년을 지나도 나는 안식년이 없었어요. 죽기 살게 교회만 하다 보니까 자꾸 성장하면 또 터사고 또 늙고 터사고 또 부목사 한 번 오니까 또 터사해야 되고 이 하다 보니 3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안식년에 가보니까 참 이민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얼마나 은혜롭게 제가 가서 아침 식사만 우리 아들 목사 집에서 했지 점심 저녁은 올 때까지 그분들의 초청을 다 못 가가지고 그냥 오니까 그저 막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대접 못해서 그럽니다. 호주머니에다 전부 여주서 그 내가 그 돈 한국 가져오면 뭐해? 그게 우리 손녀들한테 다 내놓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를 기대해야지 사람의 머리를 잔머리 굴르고 재주 뿌려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80개 국내 선교를 했는데 아이 25년씩 도와줘도 마지막에 그분이 은퇴할 때 그만 집에서 가족끼리 모이다가 간판 이루고 맙대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도우라 그랬습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잖아. 그래도 도우라. 그 20년, 25년 도와봤댔자 그분이 70대에서 은퇴할 때 간판도 이루고 교회도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 사람은 뭐 법이라면 환하게 머리가 막 법으로 돌아갑니다. 뭐 유명한 계명대학 문제에 뭐 법등 투쟁을 평생을 하던 사람인데 안 돼요. 이 머리 잘 돌아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는 여러분들 어리석하고 미련하고 무식하게 말씀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분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분들을 사용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로 앞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